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 주시고, 또 이른 아침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하면서 주께서 주신 이 날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우리의 몸을 이끌어 주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베푸신 은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토록 크고 놀라운 은혜 주셨으니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모든 것 구별하여 준비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허락하신 삶의 현장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복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책임 잘 감당하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으나 이 세대에 본받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온전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읍니다. 정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에 더하여 넘치는 은혜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 앞에 감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한 것에 더해 넘치시는 부어주시는 은혜를 매일 매 순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 이 시간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주님, 주께서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간구하고 난 뒤에 또한 주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항존직 선택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모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기에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 모으고 우리의 생각을 모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말씀하여 주실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빛으로 주의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말씀 앞에 등과 빛을 삼아 오늘도 믿음의 여정,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아멘. 십계명인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 외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세한 기록들이죠. 이 기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길을 지나는 그 여정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그런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아주 세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규정들이 왜 필요할까요? 사실 지금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에 아직 도착하지 못한 상태고 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광야에서 40년이나 방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도착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에 많은 일들이 발생하지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또 이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무리들도 같이 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은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규정들은 그 규정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조항이 있고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경우에도 보면 도둑질을 했을 때 도둑이 들었을 때에 그 도둑 맞은 물건에 대해서 도둑한 사람은 어떻게 배상하라. 소인 경우엔 5배, 양인 경우엔 4배. 차이가 둔 것은 소는 그 당시 우리가 압니다마는 단순히 이것은 먹을 그 양식은 아니죠. 이건 노동력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린다고 하면은 노동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물건을 잃어버린 것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더 강하게 배상하라는 거고, 도둑이 들어왔을 때 밤에 들어왔을 때에 그를 쳤는데 죽었다든지 아니면 낮에 들어왔을 때에 또 규정이 또 다르고 그 물건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그 맡긴 물건을 잃어버렸다든지 또는 부주의해서 남의 밭의 물건을 그 손해를 끼쳤다든지 이런 우리가 이 15절까지 읽은 것 중에 보면은 이 짧은 내용 안에도 조항조항이 구절마다 아주 세세하거든요. 아주 계속 보다 보면은 복잡할 만큼 많아요. 십계명 외에 613개의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그런 조항들은 부정적으로 지키라, 긍정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 의미의 조항도 있거든요. 이런 조항들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복잡하고 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만큼 물론 가장 중요한 십계명이 있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조항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사실 그 자체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 공동체가 온전히 유지되도록.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이 사실 배상하냐 마냐 어떻게 보상하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요, 그 당시에 유명한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경우는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이렇게 매우 더 엄격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목숨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사형에 처한다든지 하지 않고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고. 근데 그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9절에 보면은 재판장 앞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모세가 그 앞에 천부장, 백부장 제도를 두고 했지만 그것도 역시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결국 이 공동체의 속성은 어디에 있는가? 이 공동체의 속성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가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 순종하라 했을 때
이 조항에 대한 순종은요, 단지 그 조항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더 깊은 차원이 있는데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시작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십계명 전체에 있어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규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19장 4절, 5절, 6절 지난 주일날 보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모든 규정에 있어서 지키라 하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그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것에 대한 고백이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으로의 순종인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조항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조항을 주실 때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언약은요, 쌍방조약인데 거기에는 충성이 존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충성은 뭐냐면 그 언약하신 일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어떤 언약을 하셨든지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지난번에 키엘 케고르가 하나님의 언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언약에 스스로 갇혀 계신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이후에 하신 게 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오래전 일은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는 전제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것이 언약이에요. 내가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언약은, 그리고 계명은, 명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너 이거 해야 돼. 우리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많아. 우리 그 조항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계명이라고 하는 말도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는 계명이라기보다는 말씀입니다. 10가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가? 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가? 그 조항 자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은 자유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 자유는 무한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언약 안에 갇혀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그 자유는 참된 자유고 복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도 그렇고 십계명 주신 거,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조항들.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이것을 주었을 때는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언약, 그리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충성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충성. 이게 먼저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드릴 충성이 있습니다. 그 충성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것을 하느냐 안 하는 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충성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 무한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지. 그러니까 순종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순종에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을 보여라. 행함은 우리 여기도 이제 많은 오해죠. 구원은 은혜로 받지 행함으로 받습니까? 그러는데 이 말 속에 우리가 스스로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지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그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순종은 믿음에 대한 표현인 거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따라서 여기에 이 조항은요, 이 이 공동체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상과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는 내용들에 큰 문제가 없어요. 짐승을 맡겼는데 그 맡은 사람이 잃어버렸을 때 이게 누가 가져간 것이냐라고 하는 애매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라. 내가 주인이 맡겨놓고 도로 몰래 가지고 간 다음에 잃어버렸으니까 배상해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에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책임 소재가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요, 재판받아서 그리고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그걸 믿어주라는 거예요. 믿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냐 매우 중요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이 십계명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십계명 말미에 보면 20장에 보면 2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하는 것과 본 것, 이것에 대해서 지킬 것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24절에 토단에 대한 제단을 쌓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20장 24절이지요. 거기에 하반부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말씀 우리 예배당 들어올 때 머릿돌을 대신해서 현판을 새겨두고 언제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이 건축을 언제 했는지 거기에 혹시 기록된 거 보셨어요? 머릿돌 같은 곳에 이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 이 예배당 건축을 시작할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건 단지 어떤 보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항에도 역시 하나님 주신 규정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규정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군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규정들이 이렇게 있는 것은 이 공동체를 유지해야 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되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예요. 예배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관계, 하나님과 그 관계를 하나님은 유지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내 이름을 기념한 모든 것에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단지 어떤 것을 지키냐 마냐, 해라 하지 말아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이 택한 백성을 향한 충성의 모습, 신실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 에무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것, 이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충성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충성했다. 너희도 내게 충성해라.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우리의 삶은 이것이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어떻게 이 백성이 됐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하나. 이건 단지 세상에 있는 법조항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있는 조항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전제되어 있고,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언제나 우리가 그 말씀 앞에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이토록 우리에게 충성하셨구나. 그 충성의 절정이 뭡니까? 당신이 스스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당신이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순종, 이게 하나님의 충성, 신실하심이죠. 어디까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매여 계시는가? 바울 사도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으니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이 고백은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바울의 고백,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주님, 제가 이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규정이나 조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자체예요. 사랑 자체고 은혜 자체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도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건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너 지킬 거냐 안 지키냐, 뭐 서약해라 약속해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이 또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지만은 그 전제.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조항조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성실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갖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토록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키시고 있다.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응답하는 순종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토록 사랑하셨는지, 이토록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신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사, 오늘 하루 온종일 그렇게 주님의 신실하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순종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사,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을 오늘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